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각 문장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여기 시작이 되고,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은,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렇게 여호와로 시작이 됩니다. 7절에서부터 8절, 9절이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면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이 여호와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칭이 5가지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율법과 증거, 그리고 8절에 보면 교훈과 계명,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해서 5가지, 율법, 증거, 계명, 교훈, 법,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탁월함을 소개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먼저 완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씀의 완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으로만 꽉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악함이나 불순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 선으로만 꽉 차 있다. 이게 바로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확실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수 있다. 명백히 확실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이죠, 살아있는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선한 일에 몰두할 수 있고 참된 유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분들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순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는 어둠이 없죠. 선명합니다. 이거도 저거도 아닌 이상한 색깔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색깔이 있고 찌꺼기도 없고 더러운 것이 없는, 이것이 말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고 우리를 항상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결한, 순결한 이 말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이나 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표준이 좀 없어요.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표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평균은 없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평균이 없다라는 책은 뭐냐면 이 시대가 너무 평균을 낸다고 그래요. 진짜 표준이 뭐고 평균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 공군 조종사들의 그 추락이나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그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조종사들이 앉는 의자가 이 조종사들의 평균 키와 몸무게 앉은 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미군 소속돼 있는 공군 조종사들의 키, 몸무게, 앉은 키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서 평균에 가장 맞는 의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추락사고나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각 사람의 체형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어내서 지금 자동차 의자들도 다 보면 여러분 자기 키나 몸무게나 혹은 앉은 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표준은 있다는 거죠. 그 표준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표준이다. 각각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어떤 천편일률적인 평균으로 내버리면 그건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평균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교련이라고 하는 수업을 배웠습니다. 그 교련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는 시간에는 늘 향도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향도가 기준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줄을 섰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향도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기준이 돼서 서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기준이 돼서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표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에서 표준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19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새벽 여명에 아름다운 그 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쓴 시편 같은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고 오늘 읽은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6절까지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게 합쳐져 있는 시편이 19편입니다. 그래서 이 19편을 성경학자인 아놀드 로즈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래 29편이 두 개의 시편이었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을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을 충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걸 합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겁니다 라고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편 19편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완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푹 빠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달게 체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달게 먹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지키는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지표 그걸 통해서 건강을 가늠하고 우리 건강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
요만한 캡슐을 입에다 넣으면 그 캡슐이 우리 온몸을 다니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우리 몸에서 나올 때 우리 몸의 온 상태를 다 촬영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그걸 분석하면 우리 몸이 어떨 것이다, 어떻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피를 가지고 우리 혈액을 가지고 건강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그런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건강하냐, 이걸 가장 간단하게 우리 일상에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입맛입니다. 입맛. 건강한 분들은 식욕이 왕성하고 음식을 잘 드십니다. 무엇이든지 잘 드시고 무엇이든지 소화가 잘 됩니다. 이런 분은 틀림없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허겁지겁 먹든 빨리 먹든 천천히 먹든 잘 먹는 분이 건강하고, 심지어 옛날 어른들은 잘 먹는 사람이 성격도 좋다 그랬어요. 그 옛날 어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성격도 온화해요. 먹는 걸 가지고 들었다 놨다 이거 집었다 저거 집었다 깨작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저는 그런 꼴을 못 봅니다. 먹는 거 앞에서 그래 깨작 그게 가능합니까? 참아져요?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또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TV를 틀면 온 천하에 백시천하가 되어 있습니다. 백시천하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백시천하예요. 이분이 가서 먹었다 그러면 그 가게는 대박이 나고, 이분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다 동이 나게 팔리고, 이분이 하는 뭐 음식점이 뭐 여기저기 우후죽순 막 생겨나서 먹어보면 맛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또 요즘에는 그 맛난 집에 가가지고서 1시간씩 2시간씩 서서 밥 먹는 걸 예사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안 상하세요? 번호표 받고 서가지고 밥 먹는 거? 내 돈 주고 먹으면서? 그런데도 자존심 같은 거 그런 데서는 안 세우시더라고요.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네, 10번 들어오세요. 그럼 네, 그리고 가서 저기 앉으세요. 그러면 가갖고 앉아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자존심 안 상하고 거기 가서 그냥 주는 대로 내 돈 내고 먹으면서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입맛이 맛있는 걸 찾거든요.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찾아가서 신방에서 말씀드려보면 제일 먼저 뭐라냐? 목사님, 식욕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긴 왜 없어요? 안 먹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프신 분들에게 늘 가면 말씀드립니다.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드세요. 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먹을 수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맛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칠맛을 주고 단맛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보면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맛을 느끼는 분들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 보면 말씀을 잘 소화하고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입맛이 좋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건강한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건강하신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대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래요. 그 크는 아이들 보세요. 밥 먹고 밥 차려가지고 설거지 끝나니까 또 그 다음에 떡볶이 해달라 그러죠. 라면 끓여달라 그러죠. 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즉 계속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 배가 고프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신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이 배가 고프다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늘 말씀에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걸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신바람이 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소생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물자가 귀할 때 아닙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부산에 목회를 하러 내려가니까 그 국제시장이 옛날 그 6.25 때 그 전쟁 물자들이 많이 나오던 시장 아닙니까? 지금도 막 그 옆에는 깡통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이 깡통시장인 이유가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통조림들을 갖다 팔고 그 시레이션 같은 거 이런 걸 파는 데라서 그걸 깡통시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 내려가니까 그 왜 사람들이 피우다 말고 버린 그 담배 꽁초에서 나오는 그 담뱃잎을 모아가지고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그걸 담뱃잎만 남이 피우다가 버린 그 담뱃잎인데 그것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싸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그 담배잎을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때 부산에 내려갈 때가 2000년이었는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6.25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물자가 없으니까 담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시장에 나가서 그 담배잎을 그런 담배잎을 파니까 그걸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왔는데 이 담배잎을 구하긴 했는데 이 담배잎을 싸서 담배를 만들 종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부인이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 종이를 보니까 이게 말아서 피기가 아주 좋거든요. 얇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담배잎을 종이를 싹 찢어가지고 이걸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몰래 이제 부인이 없으면 가가지고 성경책 한 장을 쭉 찢어갖고 와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우고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우다가 성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뜯다가 말씀을 읽게 된 거죠. 이렇게 뜯다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읽다가 그럼 또 뜯어갖고 피우고 또 읽다가 뜯어서 피우고 그러다가 이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찢어도 좋습니다. 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장로님까지 됐다라는 간증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배고픔이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낸 거고 말씀을 먹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나를 눈뜨게 하고요. 그 말씀이 나로 힘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보고 또 보고 보면서 또 보고 싶은 거, 멀리 있으면 또 보고 싶은 거, 한없이 보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 아시죠? 4시간 5시간 계속 같이 있으면서 얼굴을 맞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했는데 집에 가는 버스를 딱 타면 그 여자 얼굴이, 그 남자 얼굴이 싹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왜 그러냐?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다시 보면 아 맞아, 코가 이렇게 생겼지, 입이 이렇게 생겼지 보여요. 그리고 또 헤어져서 집에 가는 길에 걸어가다 보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그걸 제일 많이 생각할 것 같지요? 아니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100의 10에서 9은 다 사랑하는 걸 생각한대요. 사랑받을 생각, 사랑을 줄 생각. 그게 결국은 다 우리 생각의 대부분이 사랑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미워하는 거고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사랑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10의 10에 9 그건 다 사랑한다는 생각, 사랑의 생각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늘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을 늘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고 너희들을 늘 생각하게 되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고맙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 내가 너희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 국문학자로 양대 거목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양주동 박사고 한 분이 최현배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국어학자로 매일 싸우셨어요. 뭘 갖고 싸우셨느냐? 한자를 섞어 써야 된다. 아니다. 한글만 써야 된다. 이렇게 두 분이 매일 싸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자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분은 다방에 가서 우유 주십시오. 말 안 하고 젖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혼찌검이 났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오늘 우리 95448에 가서 젖 좀 주십시오. 그래 보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젖 한 잔 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이 두 분 중에 양주동 박사는 자신이 국보라고 생각하셨어요. 생기기도 천재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약주를 드시면 어디 가서 주무셨느냐 하면 꼭 남대문에 가서 주무셨어요. 남대문에 가셔서. 주무시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남대문에 가서 주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국보기 때문에 국보 1호인 남대문에 가서 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주만 드시면 남대문 가서 주무셨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 양주동 박사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다닌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이분이 일본 와세대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근데 와세대 대학에서 공부를 하실 때 젊은 나이니까 연애를 하셨겠죠. 근데 연애를 하시는데 일본 땅에서 일본에 있는 일본 여학생이나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을 좋아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좋아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분이 탁월한 문장력 또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편지를 한번 쓰면 여학생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 안 녹아나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탁월한 그 문장 실력과 문학 재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여학생을 휘어잡을 만한 좋은 편지를 써서 매일 보냈습니다. 근데 단번에 넘어올 만한 그런 편지였는데도 이 여학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편지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그게 왜 이런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중에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기독교 여학교에 기숙사에 사감이 그 편지를 다 빼돌린 거예요.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주동 박사가 안 되겠다. 이 기독교 학교니까 이 연애 편지를 써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양주동 박사가 꾀를 냈습니다. 기독교 여학교니까 편지에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호회를 성공했다고 하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말씀. 또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한다. 또 마지막으로는 마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결혼 주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축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성혼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하는 말입니다. 결혼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주동 박사가 결혼에 꼴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 삶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편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99편의 말씀에 보면 9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를 늘 내가 읊조림으로 그 명철이 내 스승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0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키는데 그 법도를 지키는 나의 명철이 어르신들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니까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보다 더 명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이 어르신들보다 낫다. 그 얘기를 이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사모하지 마시고 말씀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소송케, 그 말씀이 지혜롭게, 그 말씀이 정직하게, 그 말씀이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말씀으로 경고도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도 큰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은 말이죠, 쓴 거보다 단 걸 원해요. 쓴 거는 아무리 저는 제 생활의 원칙에 아무리 쓴 게 맛있고 좋아도 저는 쓴 거 안 먹습니다. 단 게 좋습니다. 그때 일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내려갔더니 장로님이 제 옆에서 목사님, 쓴 것을 먹어야 황산화 작용이 일어나서 암을 예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쓴 거 아무리 좋아도 쓴 거보다는 단 게 맛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쓴바귀 김치를 좋아서 이거 맛있다 해서 가져와 보면 쓰기만 하고 그 쓴바귀 김치가 뭐가 맛있어요? 우리 몸에 유익한 게 단 게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근데 단 거 중에 제일 좋은 게 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꿀은 영양제이고 치료제였습니다. 근데 이 꿀이 말이죠. 이 왜 꿀이 좋으냐면 이 비타민 C가 끓이면 없어지고 열을 가하면 없어지는 게 많은데 이 꿀에 있는 비타민 C는 상온에서 10년을 둬도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꿀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을 1kg 만들기를 위해서 이 벌들이 말이죠. 몇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되냐면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1kg 꿀이 나온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꽃이 꽃의 수술에서만 이 꿀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벌이 물, 흙, 나무가지, 온갖 풀, 벌레, 수천 종류의 생물과 접촉하면서 만들어야 그게 진짜 좋은 꿀이래요. 근데 그게 560만 개 정도를 찾아다녀야 1kg 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맛이 좋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쓴바귀 김치 맛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혹시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하실 분이 여기 계시긴 한데 가만 보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음식 맛이 좋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꿀맛 같다. 꿀맛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늘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그 길이 즐거웠고 평강의 길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지니지 않으면 악한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놓지 마세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쉐이크 그라운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쉐이크 그라운드 무슨 말이냐? 흔들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땅 위에 말씀의 기초가 없는 인격, 말씀의 기초가 없는 신앙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견고함 그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 금가지 않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죄악을 이기게 하고 말씀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예요. 다른 무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로 물론 기도로 이기겠죠. 근데 그 기도가 말씀의 끈을 잡지 않으면 그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순금 정금보다도 더 이로운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에 장수가, 왼손에 부귀가 우리의 길이 즐겁고 평강의 길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면.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셔서 오늘 마지막 14절의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